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말씀의 그 중심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성도가 살아가기에 얼마나 미흡하고 불완전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려고 실제로 애쓰지만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며 다시금 결단하고 내가 또 예수 믿는 자로 바르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회개와 결단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덮어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오늘도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덮어주시는 은혜, 우리 마음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분별하기 힘든 영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자,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애정 어린 호칭을 또 한 번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악한 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꿰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속하여 살게 하는 그런 영들을 말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영의 종노릇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육과 영혼으로 된 그 사람. 실제로 예수를 부인하는 건 악한 영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영의 세력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분별하고 잘 알아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이 여기서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사도 요한이 말할 때 이 본문 안에서는 교회 밖에 있는 영들을 분별하라는 걸까요? 교회 안에 있는 영들을 분별하라는 걸까요? 예. 여러분 이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영들에 대한 분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 밖에서 교회인 양 행세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분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하게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은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예. 다 거룩한 것 같아요. 다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안에서도, 그렇죠? 이 안에서도. 물론 제 눈에는 아니지만, 다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면서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에베소 지역의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진리를 가르치기도 하는데 잘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흔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가르침을 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무심코 들으면 참 새로운 것 같고 무심코 들으면 참 은혜로운 것 같은데 잘 관찰하여 들어보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가르침, 이런 말들을 하는 자가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특별히 여러 모양의 갈래가 더 있지만 특별히 그 주된 중심에 어떤 주의자들이 있다고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고요.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의 미혹하는 영의 세력 속으로 들어가 버렸던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무리를 데리고 어디를 떠났어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도 요한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잘 분별하라, 하나님의 영에 속했나 잘 분별하라 할 때
우리는 이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보셔야 되냐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가, 가정을 깨고 있는가,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을 하게 하는가, 없는 자를 무시하는가,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인가 거짓 악한 영에 속한 자인가를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는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성도 간에 유익하게 합니다.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도움의 역할을 합니다. 성도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 이러한 영향력들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요, 항상 뭘 깨냐면 교회를 깨요, 가정을 깨요, 성도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예전에 제 학생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그때 이제 청년 시절에 좀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교회 밖에 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어떤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러더니 자꾸 어떤 짓을 하냐면 교회에 함께 있는 청년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항상 누구 욕을 하냐면 담임 목사님 욕을 하고 부교육자 욕을 하고 교회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 안에 뭘 심어주냐면 교회에 대한 낙심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서 자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일을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 마수의 손길을 뻗친 적이 있었어요. 예. 야, 너 신학해야 된다. 나랑 성경 공부하자.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마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꽤 많은 청년들이 그때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성경을 근거로 보니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이단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친했던 후배의 가정이 그쪽에 지금도 남아있는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는요, 교회를 깨거나 성도를 빼내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고 교회를 더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성도를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1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런 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오느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 지역의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그 분열과 다툼의 내용을 보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면서 진리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월감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진노하는 거죠, 사실은. 니들의 그 싸움이 정말 진리를 붙잡는 싸움이냐, 우월감의 싸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그걸 위해 있던 것이냐,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이 그런 분쟁을 하라고 가르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들이 악한 영에 속했다, 악한 영의 종노릇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가 왜 악한 영에 속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싸우느냐,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이 싸움에서 떠나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 그건 칭찬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는 아볼로파인데 네가 왜 그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대적하는 싸움을 가면 아마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닐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월감의 싸움이 이상한 모습으로 오늘날의 교회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는요,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는가,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인가, 내가 무슨 교육을 받았는가, 내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이 자기 신앙의 우월감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과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 삶에 정말 어떤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서의 정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의 모습이며 이것이 성도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싸움, 이렇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서의 정당한 삶을 살기 위한 싸움은 저리 던져놓고 늘 쓸데없는 싸움에만 빠져있는 이런 성도가 되셔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다툼들이 정말 진리를 붙잡는 싸움인지, 아니면 자존심 싸움이고 우월감의 싸움이고 내 밥그릇 찾는 싸움이고, 이런 싸움이라면 지금 그 영은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은 자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속한 자이면서도 악한 영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2절을 좀 다시 보시죠. 4장 2절. 요한일서 4장 2절.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되는데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그 기준으로 뭘 제시하냐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것이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도 요한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꺼내 놓는 겁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걸고 넘어졌던, 부정했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영지주의자들의 그 사상 속에서는 충돌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끄집어 들어오면서 아닌 것은 잘라버리고 옳은, 좋다고 여겨지는 것만 자꾸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먼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야, 이건 잘못된 거다, 잘라버리고 요게 옳은 거야, 그것을 변질시키죠. 근데 이것을 증거하고 전함에 있어서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마치 세련돼 보였던 거예요. 마치 새로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어떤 감성에 더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육신의 문제는 기독교 중심에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결국 성육신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역사 속에서 쭉 나타났던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든지, 자기들이 가치가 없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절충시켜서 신도 아닌 것이, 인간도 아닌 것이 이상하게 만들어 놓거나, 이런 부류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완전성을 훼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육신의 내용을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변질시키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뭐였을까요?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이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 한계를 모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해 속에서 자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끌어다 자기식으로 끌어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걸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가치로 바라보시고 어떤 가치로 대우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인간을, 우리 사람을 불쌍하게 보실까요? 불쌍하게 안 보실까요? 애매하시죠? 약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불쌍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불쌍하다는 표현이 우리식 어감이 아니라요, 긍휼이라는 어감이 더 큽니다. 불쌍하게 보시지 않아요. 하도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도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지구만 만들어 주셨나요? 또 모두 만드셨죠? 여러분,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주 속의 지구는요, 정말 하나의 점도 안 돼요. 은하계 속의 지구는. 근데 그 점도 안 되는 지구 속의 사람은 더 안 돼.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작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그 점보다도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뭘 만들어요? 해와 달과 별. 이렇게 해, 달, 별이라고 하니까 우스워 보이죠? 그 별이 뭐예요? 은하계예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 우주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사람을요.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 만물이라는 것은 동식물만 속해요? 아니에요. 우주까지 다 속해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란 말이에요. 왜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합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해서 지었다 이거죠. 이 모든 것이.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다스리라고 지어놓은 것을 뭐예요? 경배하죠.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고, 지금도 소를 숭배하고 원숭이를 숭배하고.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현대로 올수록 이제 뭘 섬겨요? 네, 외계인을 섬기죠. UFO를 섬기고. 그게 그냥 과학적인 사고가 아니라 점차 뭘로 바뀌고 있냐면 종교로 바뀌고 있어요. 외계인을 숭배하고 먼 옛날 외계인이 지구에 뭔가를 숨겨놨다 하면서 고고학적인 막 흔적을 찾아내서 외계인이 옛날에도 왔었다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외계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만들어 놓으셨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의 어떤 성경적인 그 견해 속에서는 지금 외계인이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와서 뭘 어떻게 하려고요?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없다라고 보지도 않고 있다라고 보지도 않는데 지금 이 땅에 외계인이 올 만한 성경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네. 아마 외계인을 만드셨으면 언젠가 그 외계인은 인간을 수종드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있다면. 네. 근데 뭐예요?
그걸 숭배하는 모습으로 자꾸 엉뚱하게 가는 거죠. 변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우주를 만들어서 다스리게 할 정도로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깊고 특별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범죄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음에 그냥 버려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신 인간답게 세우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작정하셨어요? 삼위의 하나님 중에 제2위의 격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어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는 대속 제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고통,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제2의 격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사망의 고통을 겪는 위치까지 내려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를 거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된다고요? 이거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갔다. 이게 과학적인 사고와 이성으로 이해될 일이냐고요. 이해될 수 없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체계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뭐예요? 신성을 거부하든지 아예 신적인 존재로만 남겨놓든지 아니면 토르처럼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 놓든지 그런 어리석음을 자꾸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힘입지 않으면 절대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어찌 사람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의 그 깊은 성품을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신비가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틀린 거지만 기독교 안에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를 자꾸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덤벼드니까 뭐예요? 안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되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오늘 성경 속에서 더 배우실 겁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어요? 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부분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하나님으로 인해 거듭난 자, 이런 자만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영들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적인 차원에서의 적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정치적인 세력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세력에. 그러나 요한서신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이미 예고했듯이 그때부터 이미 뭐예요? 뭐가 시작된 거예요? 종말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예수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을 현혹시키고 미혹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악한 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악한 영의 속임수를 파헤치고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종종 성도들이 악한 영의 잘못됨을 우리가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막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뭐가 문제래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막 파헤쳐 가긴 하는데, 정작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요, 기독교의 진짜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에 대한 진짜 진리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서 자꾸 뭔가 잘못된 것을 파헤치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더 분별이 흐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힘쓸 것은 뭐냐면요, 이단이 틀렸대, 뭐가 틀렸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사실 우선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독교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이게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어떻게 알게 된 것이야 괜찮아요. 근데 일부러 막 내가 성경도 매일 안 읽으면서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지도 않으면서 인터넷에 뭐가 문제를 막 찾아다니고, 그렇게 심각해 해서 또 막 찾아다니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건 열심히 보면서 성경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는 거, 여러분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서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지금 바르게 아는 싸움을 내가 하고 있느냐, 이걸 먼저 좀 세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십시오.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여기 4절 보면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는데,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예요?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열심히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이 나쁜 것이 뭔지 막 분석하고 해서 그들을 끊어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겼느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학적인 지식으로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붙잡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뺏기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로 인해 그들을 이미 이긴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날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 가운데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그 영에 속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지키고 계시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뭐 신천지가 어쩌니 안상홍 증인회가 어떠니 떠들어대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위조 집회 감별사들 트립에 가끔 나오잖아요. 어떻게 훈련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위조 집회 봐요? 안 봐요. 진짜 진패만 보는 거예요. 만져보고 진패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위조 집회가 뭔지 금방 안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알면 돼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단의 세상의 헛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꾸 현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세상에 속한 자들을 미혹하여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유혹에 덫을 놓는 거예요. 왜요?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면을 쓴다고요. 그래서 덫을 놓는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덫에 자주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그 덫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특히 신천지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덫을 자꾸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 빠지는 교인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게으른 사람은 안 빠져요. 이 얘기 하더라고요. 게으른 성도는 이단에 절대 안 빠진대요. 왜?
이단들의 특징은요,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것도 몇 시간씩, 몇 개월에 걸쳐서.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싶은 부지런한 성도가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가게 돼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줬으니까. 알고 싶은데, 성경을 알고 싶은데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마음은 갈급하고 열심은 있고 기회만 있으면 가서 공부를 하겠는데 안 가르쳐 주니까 저기서 성경을 가르친다 이거죠. 가서 들어보니까 뭐예요? 듣지 못했던 말을 막 하거든요. 막 신비롭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왜 빠질 수밖에 없느냐? 진짜를 모르는 상태에서 빠지니까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는 상태에서 빠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진짜를 제대로 가르쳤으면 혹시나 실수로 갔다 하더라도, 가면 안 되는 실수로 갔다 하더라도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왜? 진짜를 아니까. 여러분, 게시판에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붙여놨지만 거기 신천지가요, 자기들이 포교를 하려고 여러 가지를 막 이름을 붙여서 막 단체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이름들이 무료 성경 신학원, 성서 사랑 연구회, 로고스 신학원, 평신도 성경교육원, 기독교 신학원, 두란노 선교회. 분별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이런 비슷한 이름의 진짜도 많은데요, 그걸 노리고 비슷한 이름의 가짜를 노니까요, 이름만 갖고는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진리를 바르게 모르면 이런 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는요, 일단은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정확하게 검증된 어느 단체에서 허락을 받고,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단체에 가서 이런 세미나를 좀 받고 싶은데 목사님 가도 될까요? 그럼 목사님이 검증해 보겠죠. 가도 됩니다 하면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좀 다 소화가 되면 좋겠지만 교회 안에서 소화가 다 안 될 때 그런 교육을 받기도 하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 중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을 그래서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5절과 6절을 좀 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미혹의 영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해요. 세상에 속한 말. 근데 세상에 속한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교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세상 가치 기준에 속한 그런 호소를 해요. 그리고 사람의 어떤 종교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들의 가치 기준과 부합하거든요. 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종교적 감성에, 종교적 요구에 합한 말을 해요. 그래서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때로는 그들의 주장이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종교 간의 소통 얼마나 인류애적입니까? 종교가 독단적으로 흘러가지 말고 종교 간의 대화가 일어나고 모든 종교가 다 좋은 건데 종교 간의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진리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화합이 되고 소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감성에는 어울릴지 모르나 진리라는 측면에서는 오를 수 없는 거예요. 병고침, 사업 번착, 미래 예측, 귀신 축출, 자녀 성공,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의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종교라고 한번 쳐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저 인터넷에 검색해서 메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에 갖고 있는 종교적 정의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 생활의 고뇌라는 건 병고침, 사업 번창, 미래 예측, 귀신 축출, 자녀 성공 이런 류의 것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이런 시각으로 보면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됩니다. 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요, 기독교는 종교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정직하게 잘 들여다보면 병고침, 사업 번창, 미래 예측, 귀신 축출, 자녀 번성 이런 것 모습이 일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주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정직하게 보시면 이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난 병고침은 그 병 고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병을 고쳤어요. 귀신 축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차원에서의 귀신 축출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귀신 축출을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독교는 종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예요?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세상에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 종교라고 우리가 그냥 불리울 수밖에 없지만 기독교를 다르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게 되니까 지금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에서 잘 되는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 결국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때만이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걸 종교적인 차원으로 분류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기독교 체계가 조금씩 변질될 수밖에 없고 기복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성공지상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좋은 대학 가게 만드는 도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이 복채화되어 가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루고 싶은 걸 빨리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고, 금식은 내가 원하는 걸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비결이 되어가는, 이런 식으로 자꾸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상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 스스로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온 자들에게도 당신도 죄인입니다라고 지적하는 이 소리가 어찌 그의 가슴속에 정말로 가슴을 울리는 종처럼 여겨질 수 있겠냐고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해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바르게 아는 것은요, 물론 배우고 공부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 상태를 바꿔주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사람의 노력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신이라는 것, 죽음 이후의 문제라는 것, 천국과 지옥의 문제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고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도 똑같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내 이성을 믿고 살아왔고, 우리도 내 가치관을 믿고 살아왔고,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내 안으로 깊이 들어오더니 그게 믿어지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믿어지게 되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가 내가 인정되어지다 보니까
그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가치로만 살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깊이를 더 알고 싶어서 뭐예요?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알아가는 것을 가지고 또 세상 속에서 힘을 내서 또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아직 성숙의 단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눌 때에 아 그렇구나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인정이 되고 긍정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귀한 성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성도로 자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마음속에서 겉으로는 오는데 마음속에 막 툭툭 튀기면 에이 말도 안 돼. 에이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툭툭 튀어진다면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다 인정되어지지 않아도 조금씩 하나님이 깨달아 가게 하고 조금씩 인정되게 하는 이런 은혜만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쁘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그럼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며 더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